이건 거의 이 사투를 벌이는 전쟁과 같은 거죠. 경제가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경쟁의 원리, 그거는 앞선 사람이겠죠. 이기는 사람. 그다음에 약육강식, 그건 강한 쪽이. 그런 사람들이 약하거나 한 사람을 밀어서 지금 벼랑 끝으로 밀고 가고 있으면 교회는 어디가 있어야 되냐. 쓰러지고 다치는 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걸음을 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 지구촌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도 마찬가지고 본당 차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왜 교회를 탈바꿈 시켜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교의적 신학적이지 않고 사목적이다 이거는. 왜? 사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양과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부정적으로는 사꾼이라든가 이리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고 긍정적으로는 양을 안전하게 풀밭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 그 교회고 그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고. 근데 지금 양 중에서 토실토실하지 않은 양들은 막 말라 죽어가고 있는 판인데 이게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들이 많거든요. 충실한 종과 나쁜 종. 충실한 종은 뭡니까? 주인이 맡기고 갔더니 그냥 헌신하는 종인데 나쁜 종은 아싸하고 먹고 취하고 때리고 뭐 이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양에 대한 비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교회는 목자는 교회는 몸에서 양 냄새가 나야 된다. 여기선 양 냄새가 안 나죠. 왜? 양들은 여기서 지금 막 밀려서 가고 있는데 야전병원이라면 거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목자라면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유는 뭐냐?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성사를 통해서 완결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밥 먹은 이유가 뭐냐? 밥 먹은 이유가 뭐냐? 하느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우리가 왜 먹었냐? 이제 보통 사람은 우리 건강하려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팔자가 안 그렇다. 이 교회는 사명이라는 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밥을 먹여놓고 하느님께서 아주 치사하게 밥값을 하라는 거다.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가 교회답지 않은가를 식별하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2장의 2번에 가게 되면 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자습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 2장의 2번은 사목 일꾼들이 겪게 되는 유혹들이 뭐냐면 그럼에도 안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안 그렇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각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누구를? 교회 현장에서 하느님 백성은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길을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도 교계 조직 바깥에서. 왜? 하느님 백성은 이중적이잖아요. 주일날 여기 왔으면은 신도. 여기선 뭐예요? 시민. 그 시민이면서 인류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고분분투하고 계신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목의 일꾼들이 하느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 교우들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교우들을 관리하면서 그 있다는 얘기가 바로 2장의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무엇으로 말하자면 에너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당 안에서 두 가지거든요. 이건 이제 베네딕토 16세께서 그 진리 안의 사랑에서 밝히신 건데 이 교회는 세 개의 모습으로 교회임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는 첫째는 하느님 말씀 이중적이죠. 이거는 하나는 뭐 구체적으로는 성경일 수도 있지만 신구하지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있어야죠. 당연히 그리스도 교회고 이게 중심이고 핵이고 모든 것이죠. 시작이고 마침이고. 두 번째는 이거를 우리는 기념합니다. 거행한다 그러죠. 그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성사 생활이라고도 하고 전례라고도 해요. 세 번째가 이 까리타스라는 겁니다. 애덕. 이거는 두 가지인 거예요.
개인으로서 실천하는 사랑, 사회와 정치 분야에서 실천하는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도, 질서, 법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품위 있게 살 가능성이 높죠. 제도가 아주 그냥 치열해봐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 경제 질서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죠. 그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걸 뭐 제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통상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회복지를 잘 갖춰지면 비록 경쟁이 불가피하더라도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복음의 기쁨에서 정치를 뭐라고 표현하냐? 정치를 수준 높은 차원의 애덕이라 그래요. 좋은 정치를 하면 그만큼 질서나 자원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그 성원들과 그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성원들이 평화롭게 살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 정치를 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평화롭게 해주는 거고, 정치를 잘못하면 엄한 사람들이 그냥 힘이 든 거죠. 그러면 정치도 고도의 사랑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이라고도 말해요. 2014년에 한국을 다녀가셨던가요? 그때 정치를 예술이라 그래요. 아트라고. 왜 예술가가 작품 하나 내려고 얼마나 머리를 싸맵니까? 밤을 새우고 마치 옥동자를 낳듯이 말이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그 성당에서는 쉽게 말하면 요 두 가지로 이 사랑을 실천한 힘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 개인으로서나 사회 차원으로서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사목활동가들이 잘 그렇게 안 해서 답답합니다 수준이 아니고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제들, 사목활동가들은 하느님 백성에게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냐? 그게 이제 3장의 복음 선포, 주로 사제들 교계 제도에서는 하느님 말씀, 강론을 근데 강론을 어디서 한다? 전례 안에서 한다. 그러니까 강론 좀 잘해라. 강론 재밌는 얘기 텔레비에서 보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건 다 하는 거다. 강론은 뭐다? 이 하느님 말씀을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다시 풀어서 하느님이 다시 말씀하게 하는 거다. 다시 그 강론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이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려니까 그 강론을 준비하는데 어마무시한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 딴 일 다 제쳐놓고라도. 사목자가 굉장히 바쁘다 이것저것 그 핑계다. 그건 안 해도 된다. 심지어는 나중에 앞에서 말했지만 그것은 원래 이 2차 바티칸 공회의 전례 헌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정신이 뭐냐? 하느님 백성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예요. 그 확장해요. 교회 헌장에서는 하느님 백성 누구나가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사제는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지만 성사를 집행하잖아요. 예? 성사를. 그것이 말하자면은 다른 맥락의 매니지먼트의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제가 정말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은 2차 바티칸 공회의 2장이 하느님 백성이고 3장이 교계 제도, 특히 주교직인데 이 제도는 봉사직이다. 봉사직인데 제1의 봉사는 뭐다? 하느님 말씀의 봉사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의 기쁨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전례 안에서 하는 거다. 하느님이 하시는 거니까 신자들이 듣기 좋은 말 한다고 좋은 강론도 아니고 자기의 현란한 어떤 지적 걸 막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 강론이 아니다. 그건 그 강이고 이 강론이라는 것은 전례 안에서는 강론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 제자 공동체 하셨던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2020년대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말씀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걸 충실하게 사제는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시대 상황에 맞게 전달해 주는 거다. 트랜스미팅 하는 거다. 자기가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 그 중심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걸 찾아내려니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근데 바빠가지고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슬프다. 그런 겁니다. 그 얘기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장에서는 이 강론과 교리교육 안에 뭐가 빠져서는 안 되는가? 사회 차원이 빠져서는 안 된다. 왜 앞에서 그 어떤 배제의 경제, 돈의 우상, 그다음에 사람과 사회를 억압하는 금융 시스템이 사람을 밀어내잖아요. 그걸 교회는 강론이라든가 교회선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끌어들이라고 정치에게, 끌어들이라고 경제에게, 끌어들이라고 문화에게 호소해야 되고 촉구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들의 이른바 보이스, 목소리, 누구의 보이스리스, 목소리가 없는 이의 목소리도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강론 안에 하느님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보잘것없는 백성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신약을 보면 전부 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먼저 만났고 끌어안으셨고 이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분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거니까 강론이든 교리 교육이든 교회 생활에서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 도구로서 표지로서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현하자면 길을 벗어난 거다. 겉은 교회인데 실질은 교회가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현상들이 본인이 그래요. 복음화의 사회 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난 두 가지만 말하겠다 이 자리에서 이 문헌이 사회 교리를 말하는 문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말하겠다면서 하는 게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통합시킬 것인가, 우리의 이웃으로 삼아서 동행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가장. 그건 우리 교회 본성하고도 직결된 거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아니냐. 어떻게 하면 이 평화가 현실 안에서 작동할 것인가. 근데 이것은 단순한 추상 개념이 아니고요. 2차 바티칸 공유의 배경 중에 하나가 제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무려 6천만 명, 4천만 명 정도. 그리고 1200만 명의 대학살. 그리고 핵무기의 사용. 이건 거의 무슨 트라우마 같은 거거든요. 그 전쟁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근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전쟁 안 했나요? 한국전 6.25 전쟁도 그 이후죠. 베트남 전쟁도 그렇죠. 최근에는 코소보 같은 데도 있었고 지금 유고 연방이 해체되면서 싸운 그 세르비아하고 헤르첸코도 전쟁당 몇십만 명이다 그냥. 지금은 그래서 우리 교회 요한 바오로 2세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현재는 제3차 세계대전 중이다. 사람들이 곳곳에서 수십만 명 막 죽고 하니까 이게 계속 그러니까 아예 전쟁이 없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평화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가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는 비교적 그런 데서 거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구본을 놓고 보면 점을 찍으면 곳곳에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 왜 전쟁은 직접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니까 요한 바오로 2세 표현대로라면 전쟁으로는 모든 걸 잃는데 평화로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얻는 건 고사하고 잃지는 않는다. 거기서 지금의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 중에 두 가지로 난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게 복음화의 사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거.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동반할 것인가.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우리 종교든 과학기술이든 어떻게 적어도 전쟁을 막을 것인가. 평화의 길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가 헌신해야 된다는 취지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취지를 가지고 지역 교회가 됐든 본당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간에 뜻을 모아주길 바라고 토론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뭐 부족한 내용입니다만 제일 좋은 공부는 자습, 다른 말로 자율학습 이런 겁니다. 복음의 기쁨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하고 사목 헌장 뭐 2000년도 안 된 책입니다. 최신 책입니다. 뭐 5, 60년밖에 안 됐으니까 꼭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읽게 될 겁니다. 오히려 성경 다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가르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부족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